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보다 좋아지는 풍성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모든 일들이 더 풍성해지면 좋죠. 지금보다 더 풍성해지면 좋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더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빈약해지면 참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듭니다. 마음도 상하고요. 모든 것들이 좀 풍성해져야 되는데 요즘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것이 잘 없는 것 같아요. 만나서 이야기하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어렵다는 얘기들 하고 있고, 전에는 풍성했는데 요즘은 더 아주 빈약해졌다는, 초라해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기적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기적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갈릴리 지역 가나라고 하는 곳에서 벌어졌던 결혼식 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잔치라고 하는 것은 풍성한 거죠. 우리가 여러분 잔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것인가? 요즘은 또 잔치를 해도 간략하게 또 간소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잔치하면 흔히 생각되는 것, 연상되는 것은 사람들도 북적거리고 먹을 것도 풍성하고 인심도 아주 풍부하고 좋아가지고 다 이웃과 나누고 함께 웃고 떠들고 즐기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흥이 나는 그러한 시간이죠. 잔치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좀 풍성해야 돼요. 먹고 마시는 것도 그래야 됩니다. 사람들도 그래야 되죠. 먹을 것은 많이 잔뜩 풍성한데 만약에 사람이 조금만 왔다면 이것처럼 참 초라한 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먹을 것은 풍성했었는데 사람이 더 많이 옴으로 인해서 음식도 떨어지고 이런다면 그것처럼 또 난감한 일은 없을 것으로 압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아마 사람이 많이 왔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음식이 좀 모자랐는지는 모르지만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는 것이에요.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참 난감한 상황이고 오신 여러 손님들에게 참 미안한 일입니다. 결국에 이런 아주 힘든 그런 일이 여기 나타나게 되는데 참 주인의 입장에서는 참 어렵고 힘든 그러한 일이죠. 근데 여기 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도 등장을 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등장을 하고 하는 거 보니까 이 마리아의 친척이나 누군가가 되는 것 같아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지금 이곳에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런 난감한 상황을 지금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지금 이곳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은 풍성하게 시작을 했는데 지나다 보니까 점점 떨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모자라 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것과는 좀 반대의 모습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그러한 모습이 펼쳐졌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난감하죠. 특히 우리 이민자로서 이곳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계획한 것과는 다르게 내 삶이 펼쳐질 때에 그것도 풍성하면 좋은데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난다면 참 어렵고 힘들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오늘로 살아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내 삶에 참 만족이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없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고 만족함이 없다 보니까 내 삶이 기쁨이 없어요.
늘 마음속에는 욕구불만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다 보고 어떤 여러 가지 인간관계 가운데서 짜증내는 것 아니겠어요? 짜증내고 화내고 양심도 떨어졌고 도덕성도 그렇고 윤리성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이렇게는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내가 지금 이곳에 살고 있지만 이러한 현상 가운데 나도 들어가 있지만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도 지금보다는 우리가 더 좋아지는, 좀 더 풍성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풍성함과는 반대되는, 정말로 쪼그라드는 참 난감한 상황을 겪게 되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혼례의 청함을 받은 거예요. 결혼식의 초청을 받은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결혼식에 초청되지 않고 그 결혼식에 참석을 하지 않으셨다면 그 결혼식이 어떻게 전개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음으로 인해서 풍성하고 흥겨롭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해야 될 잔치지만 하나둘씩 빠져나가고 주인도 그렇고 손님들도 그렇고 좀 미안하기도 하고 정말 흥이 깨져버린 그런 잔치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는 것과 계시지 않은 것과 우리는 결과를 지금 성경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면 그의 삶은 풍요로운 거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내 삶은 눈물로 또 허탈함으로 아마 끝나지 않았을까. 더 안타까운 것은 신앙으로 시작을 했다가 불신앙으로 마친다는 사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할 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더 풍성한 삶, 잔치의 그 아름다운 모습, 기쁨의 모습, 사랑의 모습, 함께 나누며 함께 즐거워하는 그러한 모습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죄악의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주신 믿음의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도 없지요. 희망도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면 그것이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소망의 삶으로 희망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나의 이 결혼 잔치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그 잔치가 더 풍성해진 것.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내 인생과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가치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나는 아무리 존귀하지 않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나는 가치 있는 삶이 되고 존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요 존귀한 자로 온전히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천국의 보배가 되는 거죠.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신명과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슬픔이 아니에요. 슬픔이 바뀌어서 기쁨이 되는 것이고 사랑이 풍성한 것이고 함께 나눔이 풍성하게 되는 것이고 참된 평강과 평안이 내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을 채우라 하시니까 그대로 아귀까지 다 그냥 채운 것입니다. 그리고 8절의 말씀 보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니 갖다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연회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결혼식을 총주가라는 총무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갖다 주라고 하니까 그냥 갖다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고 문제 가운데 살게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제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어떤 것입니까? 이것저것 묻는 것이 아니라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 들은 대로 그냥 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단순한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주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단순성, 절대적인 그 신앙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걱정 저 걱정 이 세상 근심과 문제 다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삶이 평안한 삶이 되질 않는 것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사실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와 염려와 근심과 이런 것들은 다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결혼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다 기쁨이 넘쳤어요. 마시면 마실수록 여기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까 마셨던 포도주보다 지금 마시는 포도주가 훨씬 맛있고 값지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얼마나 사람들이 기뻐했어요. 근데 거기에 잔치에 참석해서 그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은 그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인지를 모르고 마시는 것이에요. 그냥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을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그것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 그 신비한 능력을 체험했던 마리아를 비롯해서 순종했던 그 하인들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보건대 잔치에 참석한 하객들보다 훨씬 기쁨과 보람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단순하게 예수님 말씀을 순종했을 때에 누리게 되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갖다 채우라 하니까 물을 갖다 채운 것이에요. 떠다 주라 하니까 그냥 군말 없이 다 떠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신앙의 여러 가지 관계가 있을 때에 성령의 감동 주시는 대로 미루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말 없이 순종하는 것이죠. 기도하라 하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하니까 사랑하는 것이고 염려하지 말라 하니까 염려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런 삶과 생활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귀한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삶의 현장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 이러한 귀한 기적이 나타나고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았더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그 사실을 알렸어요. 예수님에게 그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기도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내 자신이, 내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마리아는 그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에 대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긴 거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보이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구하는 자에게 언제나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언제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미사여구, 아름답게 해야 되고, 그냥 여러 가지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내 진솔한 마음을 주님께 아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꿇어엎드렸는지, 내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석했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사실과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결혼 잔치에 참석해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씀하기 전에는 몰랐을까요? 아셨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간청하고 요청한 것이죠. 기도한 것이에요. 내 형편과 내 상황과 나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지만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내 형편이 지금 이렇습니다. 내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내 상황이 지금 결혼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절박하고 답답한 사정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사실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해결해 달라고 두드리는 것이고, 내 인생의 문을 좀 열어달라고 주님 앞에 부탁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솔직하게 주님께 기도할 때에 지금 상황과 형편보다 더 좋아지는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더 풍성해졌다는 것 사실입니다. 더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결혼식이 풍성해졌다는 것 아니에요? 더 흥이 차고 넘쳤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잔치는 엉망진창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시작보다 끝부분이 더 좋아진 것이에요. 처음보다 더 멋지고 풍성한 그런 잔치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같이 계실 때에 이런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 맛이 나지 않은 물과 같은 무의미한 내 삶이라 할지라도, 내 형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개입하시고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내 삶이 바뀌는 것이에요. 맛있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포도주로 바뀌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능력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느냐?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과 심령의 중심으로 모심으로 인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함께하게 될 때 우리 현재의 생활은 지금보다 더 풍성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풍요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이 잔치집과 같이 좀 풍성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때에, 그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에,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뢰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텅텅 빈 것과 같은 그 돌 항아리에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달려갈 때에 새로운 은혜로, 축복으로, 귀하고 좋은 귀한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지금보다 더 좋아지는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